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형 산불로 인해 열흘 동안 온 국민들이 가슴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어제와 그제 겨우 주부를 잡았고 잔불들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청의 산불은 바로 옆 하동으로 넘어갔고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번졌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불은 안동으로 옮기더니 시간당 7km에서 8km의 속도로 동쪽 청성과 영양을 거쳐서 영덕까지 이르러 바닷가 포구까지 불태웠습니다. 산불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철도와 도로가 통제되고 건물, 집들, 농토가 그대로 불 속에 삼켜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70여 명이나 됩니다. 희생당한 분들과 피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진화되어 온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뉴스를 통해 나오는 장면은 멀리서 촬영한 것이라 실감이 안 되었지만 소방대원들의 바디캠, 몸카메라죠. 여기에 담긴 영상들 그리고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담은 영상들을 보니까 그 상황이 그때의 현장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기자가 산불이 지나간 마을과 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민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탈해했습니다. 평생을 산 터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하소연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산들과 집들을 불태우십니까? 그 대신 우리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과 분열을,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을, 교만과 거짓과 불의를, 인간의 죄들, 차별 혐오, 야만과 모든 무기들과 악의 모든 것들을 불태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비 소식이 있었지만 일부 지역에 찔끔 내리고 멈추었습니다. 누군가 그래도 비가 내려서 땅을 흠뻑 적시고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올렸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비가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처럼 보였고 한편으로는 그 비로 검게 탄 사람들의 마음이 씻겨진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마을과 산을 보면서 정호승님의 잿더미라는 시를 생각했습니다. 잿더미가 되지 않고 어찌 숯이 되겠느냐? 숯이 되지 않고 어찌 불씨가 되겠느냐? 잿더미 속에는 아직 인간의 불씨가 남아있다. 어떤 이는 남은 불씨마저 꺼뜨리려고 평생 잿더미를 헤집고 다니지만 불씨 속에는 우둠지의 새싹이 들어있다. 산불이 지나간 지난 겨울 잿더미가 된 지리산을 보라. 봄이 오면 파릇파릇 싹이 돋는다. 산불을 금방 꺼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속에 불씨들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잿더미가 된다 해도 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래도 그 속에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예기치 않은 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고와 재난, 질병과 실패를 만납니다. 그동안 쌓은 것, 이룬 것들이 모두 잿더미로 바뀌어 버립니다. 역경 속에서 우리의 가슴은 숯이 됩니다. 시인은 잿더미와 숯에서 불씨를 찾아냅니다.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고. 불씨 속에 우둠지 새싹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잿더미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슴이 수처럼 타들어가도 그 속에 있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 속에 있는 새싹을 잊지 마십시오. 그 불씨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고 그 새싹이 생명의 나무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을 갈망하면서도 현실을 고쳐가기보다 그곳을 떠나서 어떤 유토피아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와 달리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이 많다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꽉 붙잡기 마련입니다.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사람은 상황에 따라 도피하기도 하고 집착의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지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기 말씀 보실까요?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 물음이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묻는 이 물음이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것이 좀 의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째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들은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면 자신들이 권력을 얻게 될 것을 관심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묻는 말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볼 수 있게 파라테레시스인데 이게 미래를 추론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뜻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측하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예측이 안 되면 어때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요즘 매일 꼭 확인하는 것들이 있죠. 일기예보. 내일 비가 와? 눈이 와? 내일 바람이 얼마나 돼? 내일 날씨가 맑아? 흐려? 이런 거. 네. 낯선 길을 갈 때 불안해하고 처음 만난 사람을 경계합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사회가 불안정하면 경제가 위축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식으로 계산하고 그 때를 추론합니다. 기상청 컴퓨터가 날씨를 예측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때를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에서 안에 이거는 엔토스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안에, 속에 이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안에로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는 거냐면 우리 마음 속에, 개개인 속에,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에로 읽으면 삶 가운데 우리가 관계 맺고 사는 모든 관계 속에 있다는 뜻이죠. 주석에서는 안에라는 의미보다 가운데, 사이에로 있는 것이 더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 속에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서랍 속에 들어간 상태예요. 가방 속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상황과 때에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아예 안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 가운데로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하고 예측하여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는 동안 내가 있는 곳에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의로 그 관계를 맺어갈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땅과 물과 바람과 햇빛과 새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땅과 관계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못 맺죠. 수분과 양분을 취하지 못합니다. 나무가 바람과 햇빛과 새들과 벌레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맺고 열매를 맺어도 퍼뜨리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를 뽑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그 과정이 주변과 어우러지고 관계를 맺기 때문이죠. 오로지 경쟁과 다툼으로 적자생존, 약육강식으로 되는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최상의 가치, 그것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 홀로 만족하는 세상이 아닌 함께 공감하고 배려하고 어우러지는 세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의입니다. 의.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이 의자를 빼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대신 권력의 나라, 돈의 나라, 욕망의 나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 신앙, 하나님 신앙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실제는 하나님 나라 하면서 그 의자를 살짝 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너희 가운데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묻잖아요. 이 때는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 있다, 시제형,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계절이 뭔가요? 지금 계절이 뭔가요? 봄이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가 봄을 찾아갔어요? 봄이 우리에게 왔어요? 봄이 우리에게 왔죠. 예. 우리가 봄을 찾아가지 않고 봄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봄이 와서 꽃이 피었다.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었기 때문에 봄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거동행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59장 노래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언제나 같이 거하는 것, 거기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이스크림 좋아하십니까?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세요?
지금은 알지 몰라도 예전에 아이스크림 좀 많이 드셔보셨죠? 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겠어요? 한번 쳐다보거나 들어가서 먹겠어요? 예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 좋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서 사서 먹었죠. 네. 나눠 먹고, 나 혼자만 먹지 않고, 우리 아이들 갖다 주자. 내가 만나는 사람 갖다 주자. 선물로 주고. 그리고 그도 모자라서 때마다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우리 후식으로 자주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1년에 날을 정해서 하루만 먹겠다고. 내가 아이스크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죽기 전에 먹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따르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으로 미루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의 모양으로 틀 지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계십니다. 조금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한 현재. 여러분 참 심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해요. 그분에게는 모든 순간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 이때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기다리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날들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자의 날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은 예수님과 함께 왔지만 제자들은 완성된 그날을 아직 못 본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먼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봐야 합니다. 인자의 날, 심판의 때입니다.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번개처럼 임하기에 누구도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인자의 날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이 누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이 그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날이다 저날이다 여기다 저기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예전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했던 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인자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지만 인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날을 어디에 비유하시느냐?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나온 롯의 때 또 노아의 때를 알고 계시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기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말이죠. 그래서 볼게요. 이런 모습들이 문제가 있나요? 잘못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우리가 일상을 사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일상생활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갑자기 왔어요? 번개처럼 왔어요? 아니죠. 불과 유황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갑자기 왔나요? 그렇지 않죠. 사전 경고를 했죠. 어떤 상황을 알려줬죠. 위험하다 이런 것을 알려줬죠. 그런데 사람들은 도무지 듣지 않았던 것이죠. 산불이 예고하고 일어나나요? 지진이 예고하고 일어나나요? 바이러스 팬데믹이 예고하고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깨어 살자는 그러한 이야기인데도 우리 세상은 대비하지 않고 일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저는 지속 가능한 세상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불안해요. 여러분 지속 가능한 세상을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세상이 지속해서 갈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답답한 것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대비해야 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진지한 고민은 둘째치고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계산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오겠습니까? 인자의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라면서 묻는데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하고 거듭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산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노아의 때, 롯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마다 사는 모습이 옳다 그르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화는 끝이 있고 연극은 막을 내릴 때가 있는데 세상은 자기들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이 있는 근처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절대 불이 일어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그런 거죠. 2017년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50명에게 인류 종말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쭉 이야기하는데 한 10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10위부터 말씀드릴게요. 마약과 불평등, 인공지능. 지금 보니까 인공지능이 제일 앞으로 왔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무지와 진실 왜곡, 원리주의와 테러리즘, 무지한 통치자, 이기주의와 부정직, 전염병, 핵전쟁.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요소 뭘까요? 인구 증가와 환경 악화래요. 이것이 인류의 종말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환경 파괴로 인한 재난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세상을 가장 크게 위협할까요? 저는 이 10가지 요인들이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이 동시에 위험해지거나 또는 연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지 매우 두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주님의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끝으로 가지 않겠어, 십자가로 가지 않겠어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자의 날, 인자의 때는 주님의 끝이고 우리 인생들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오면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말라. 산불이 번져갈 때 경고 문자가 울리자 그 재난지역 주민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청성군의 한 교회 목사님은 산들이 불타고 있을 때 대피하라는 문자를 받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대피했다고 합니다. 끝나고 오니까 교회가 다 타고 사대기 타고 마을들이 다 타고 그럼 뒤도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미련을 두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따름은 쟁기를 잡았으면 쟁기질을 하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어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인자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세상 끝날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리고 인자의 날은 아직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버스는 이미 도착했어요. 문은 열렸고 아직 출발 직전이에요. 문이 열려 있어요. 이건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버스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출발하기 전에 문이 열려 있을 때 이 버스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지나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충실히 살고 그 인자의 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올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깨어 지내라는 거예요. 일상을 내팽겨치고 막 살자는 거 아니에요. 오늘을 살 때 그래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겸손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죠. 이문재님의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참 감동 얻고 깊은 성찰을 주는 시인데 나무는 끝이 시작이다. 언제나 끝에서 시작한다. 실뿌리에서 잔가지 우둥지 새순에서 꽃 열매에 이르기까지 나무는 전부 끝이 시작이다. 지금 여기가 맨 끝이다. 나무, 땅, 물, 바람, 햇빛도 저마다 모두 맨 끝이어서 맨 앞이다. 기억, 그리움, 고독, 절망, 눈물, 분노도, 꿈, 희망, 공감, 연민, 연대도, 사랑도, 역사, 시대, 문명, 진화, 지구, 우주도 지금 여기가 맨 앞이다. 지금 여기 내가 정면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를 대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고 주어진 삶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인자의 날 마지막 때가 오든지 오늘 지금 충실하게 살자는 것. 매일 매 순간이 우리의 끝이고 시작입니다. 지금 여기가 맨 끝이고 동시에 맨 앞입니다. 매일 매 순간에 충실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정지, 멈추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로 끝과 시작을 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죽음이라는 끝에서 부활로 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잿더미 속에서 불씨를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매일이 끝이면서 시작이 되어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 삶의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새로운 싹을 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셨으니 미루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일상을 살되 성실하게 살고 늘 깨어 주님의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날들을 매일 끝처럼 처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